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소홀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을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가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시인이 지혜를 듣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백성들아 세상의 거민들아 라고 말하고 비천 김부를 막론하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며 들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잘 주의 깊여서 듣고 또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혜를 말하고 명철인데 이 명철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는 wisdom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명철은 understanding이니까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내가 내 귀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 듣는 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를 단순히 그냥 말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말을 듣고 깨닫는 자들이 있는데 억지로 깨닫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노래를 통해서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형태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또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노래할 때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시인은 슬기로운 마음으로 깨달은 지혜를 들려줄 테니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자기에게 와서 귀를 기울이라라고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시인이 지혜와 명철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행복이나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고난과 고통 또 눈물, 탄식 또 그 가운데 애쓰는 중에 이 죄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득 차 있는데 시인은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과 눈물과 또 탄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자신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돈이 많은 부자나 또 그 돈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유함 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도 바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속량한다는 단어로 나오죠. 그러니까 ransom이라고 하죠. ransom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유괴를 당하거나 또 납치를 당하거나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형제 하나 구원해 줄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형제의 죽음이라든지 그 고난에서 구원해 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의 값이 너무 크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표현이 사람이 존귀하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에서도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존귀한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49편의 노래를 하는 시인의 가장 큰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워낙 존귀해서 그 사람을 속량할 수 있는 가격이 너무 세서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기 형제의 영혼이나 그 형제를 위한 그 랜섬을 속량하는 값을 이렇게 준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우리 신약의 관점에서도 맞죠.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것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어서 나를 위해 이 속량의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가격을 지불하셨다라고 말하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 아무리 많아도 형제 하나 구원해낼 수 없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를 구원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부자도 사실은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이제 함께 멸망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뭐 자녀든 아니면 그 죽음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남겨놓고 자기는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자기의 집이 영원히 있고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부를 축적하고 그 사용한 부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고 기억되게 애를 쓴다. 그렇지만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는 못한다라고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시인은 인간은 존귀하나 죽는 유한한 존재여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를 자랑하는 자는 그 재물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경고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은 이제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 이렇게 말하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의 소유, 권력으로 자신을 구원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영원하게 살 것처럼 재산을 모으고 또 그 재산으로 토지를 사고 부를 늘리면서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고 또 자기의 업적이 드러나게 하지만 사실은 죽고 나면 그것들이 다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죽은 그 사람은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이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또한 이 죽음이 그들의 종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망이 그들의 목자이니까. 이 사망이 있는 곳에 그 목자의 양들도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망이 그들의 목자여서 사망은 수월을 집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죽은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지옥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약간 연옥 같은 개념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가는 또 천국과의 반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런 곳이죠. 그곳이 이제 수월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사망이 그들의 목자니까 당연히 그 사망이 살고 있는 그 죽은 자들의 고향, 그 공간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됐을 때에 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정직한 자들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신이 존귀한 자이지만 유한한 자임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맨 마지막에 다시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는 존귀하나 깨닫게 유한한 존재인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다고 말할 때 이 깨닫지 못한다는 게 유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이 종지부를 찍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수홀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들, 자신이 존귀한 자이지만 유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을 존귀하게 만드시면서도 유한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목자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시인이 1인칭을 쓰면서 나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직한 자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지혜로 또 명철로 깨달은 바를 너희들에게 알린다라고 말하는 그 지혜의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데 사람이 치부하여 그들의 집에 영광을 도할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부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아첨하거나 그 부의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부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것이고 또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시인은 부를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을 걷는 것이며 사망에 그들을 삼키는 것을 경험하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접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노래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배움을 멈출 수 있을까? 내 생각과 사고의 방식이 멈춰 있다는 것을 느낄 때면 정신이 바짝 든다. 항상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다기보다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더 나은 생각,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깨달음과 표현들이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에서 배움을 얻는다. 실패와 성공의 이야기 속에서 배움을 얻는다. 그런데 이런 배움은 항상 상대적이다. 같은 상황이라고 해서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속에 담고 있는 욕구와 욕망이 다르다. 그래서 때로는 수많은 만남 속의 배움을 오히려 포기하기도 한다.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는 배움과 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도 든다. 성경 속의 지혜는 어떤 것일까? 이 세상의 지혜와는 무엇이 다를까? 성경의 지혜는 항상 모든 다른 환경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변하지 않는 원리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으로 인해 밝은 또 맑은 마음을 갖고 싶다. 이 세상을 지나가게 하고도 여전히 맑은 마음을 갖고 싶다. 변하지 않는 한두 개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원리를 조합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놀이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원리를 성경에서 찾기를 원한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진리 중에 하나는 가장 평범한 진리이기도 하다. 인간은 존귀한,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존귀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것이다.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은 죽음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찍히는 마침표라는 것이다. 이 유한함 때문에 무한함을 동경하고 욕망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 욕망과 갈망이 죄를 짓게 한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찍혀있는 이 죽음이라는 마침표를 지우기 위해 그 죽음의 불안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상황을 변화시킬 만큼 능력과 권력을 원한다. 하지만 내 삶의 시작이 내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내 마지막도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태어났을 때의 모습이 내 의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나이가 들어 죽음 앞에서 보이는 내 모습도 어쩌면 내 의지가 아닐지 모른다. 또 다른 힘, 또 다른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유한성이 가져다 주는 자극, 깨달음이다. 그래서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발견했는지도 모른다.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처럼 내 능력이 무한하지 않고 내 소유가 무한하지 않다. 내 팔은 짧아서 이웃을 붙잡아 줄 수 없고 내 소유는 작아서 내 앞가림을 하기도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크고 작든 많고 적든 내가 누리는 것은 내 뒤에 남을 것이다. 나와 함께 가는 것은 내 작은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붙드는 믿음, 그 믿음이 말하는 사랑이신 하나님 뿐이다.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한한 존재이다. 나는 존귀한 자나 유한한 존재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존귀한 자이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자신의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하는 이는 깨닫지 못한 자이며 지혜가 없는 자이다. 자신을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이로 인해 존귀한 자가 되었지만 그 존재의 원인이 되시는 이를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무지와 어둠 가운데서 방황하며 자기 멋대로 사는 짐승과 같다. 기원을 모르는 자는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몰라 거짓 목자를 따르며 그 결국은 죽음이며 소멸이다. 목자를 알고 자신의 기원과 끝을 알고 그 사이를 사는 동안의 존재의 이유와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이는 그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접을 받게 된다. 내 삶은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 위를 걷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나로 하여금 이 여행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나와 함께 걸으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분이 이 길을 만드신 분이시다. 또 이 길을 직접 걸어가셨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를 도우실 수 있다. 또 그분은 사랑이셔서 나를 기꺼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이 길 끝에서 그분은 나를 환대하시고 영접하여 그분의 영원한 영광 속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나의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존재의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여정임을 깨닫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걸으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소유의 크고 작음이나 내 능력의 많고 적음에 내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존귀함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속에서 내 삶의 날들을 셀 수 있는, 또 셀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고 이 시대를 몰아가는 바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부나 권력이 나의 내일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내일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시작과 끝을 긍정하고 또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최선의 답으로 선택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고 살아있어 하나님의 영원한 초대에 응답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 또 영원한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견책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